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해군 해병대 장병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왜 맡겨야 할까요? 그리고 맡긴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헬스장에 처음 운동을 배우러 갔는데 코치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나는 뱃살을 빼러 갔는데 팔과 다리의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먼저 시키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근육이 먼저 생겨야 다음 운동이 가능하고 탄력이 붙습니다. 저는 어릴 때 드럼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한 달 동안은 오른쪽 스틱으로 패드를 치는 연습만 시키더라고요. 한 달 동안. 그 다음 한 달은 왼손으로 패드를 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달은 오른손 왼손으로. 이런 드럼 세트에는 올라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악기든 운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 과정을 지나야만 그 다음 과정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과정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론 필연적인 충돌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때론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품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이런 것들마저도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분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하나님께 맡기고 노력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진 않으시겠죠? 우리가 모든 삶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되 내 앞길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 오게 되기까지 그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지금까지 크고 작은 여러 삶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찬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먼저입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모두 주시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지혜와 노력으로 열심히 사는 것 좋지만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해 신뢰해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도하시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먼저였지만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주 관심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빠지지 않고 착하게 살고 헌금하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다면 여러분의 군생활 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전우들도 가족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대를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시고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의 전우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2025년 7월에 일출봉함을 타고 37일간 퍼시픽 파트너십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기항지가 파푸아 뉴기니였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나라가 열악했고요. 치안도 좋지 않고 교육, 환경, 생활 여건 모든 면이 참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는 850개 부족이 살고 있고요. 언어가 다 달라요. 물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하지만 아직도 산속에서 살면서 부족을 이루는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부대원들이, 해군 해병대 부대원들이 의료 봉사도 하고 또 공병에서 쉼터도 지어주고 군악대가 연주도 하고 또 승조원들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직업학교, 여성아동보호소 등에 가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린이들과 교제하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 파푸아 뉴기니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16분의 한인 선교사님들을 저희 배로 초청했어요. 함께 예배 드렸는데요. 그 중에 37년간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무려 30년간 한 부족의 언어로 구약과 신약을 번역하셨고요. 성경을 번역을 마치셨고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은퇴하실 법도 한데 새로운 부족, 새로운 섬에 가셔서 새로운 언어로 성경 번역을 시작하신 지 7년 되셨대요. 전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조선 말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생각났어요. 아직 이 조선 땅에 번역된 성경이 없습니다. 아직 이곳에 학교가 세워져야 되고 병원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이 떠올랐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들의 언어로, 이들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평생을 헌신한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요, 평생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때론 칭찬받으며 칭송받으며 영웅이 되기도 했다가 때로는 쫓겨다니며 억울한 일도 경험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인이 형통한 것도 보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그가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는 일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 주변의 전우와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내가 원했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내 주변의 가족과 전우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한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